이번 주가 어떤 주간인 줄 아십니까? 렘넌트 주일이면서도 또 동시에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근데 우리는 광복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8월 15일은 건국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국절이죠. 근데 건국절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광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친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일 청산이 되어지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받은 날을 광복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피해 의식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우리가 적개 감정들, 이런 것만 지금 다 남아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광복 이후에 또 6.25가 터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우리 건국절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광복절만 안다면 하나만 아는 것이겠죠. 실제로는 광복되고 난 이후에 지금 북한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건국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찾아야지 우리 남한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렘넌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을 복음통일의 문을 열어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귀중한 축복의 우리 남은 자 렘넌트 또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집중기도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넘어 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 속에서 저희와 집중시키셨는데, 이 집중의 마지막 메시지가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힘들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선지생도들이 전부 다 봤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도단성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도단성 미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뿌리 내리는 거죠. 말씀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단성 미션을 붙들고 40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집중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집중의 자리가 부엘세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 그리고 오늘 승리가 완성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또 여러 장소 다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부엘세바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이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복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중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든 복음의 가족들이 가장 축복된 이 부엘세바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계승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사. 이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계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의 마침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될 때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사는요, 역사의 마침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승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언약 계승의 히든카드로 딱 부름받아서. 사실은 원래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셔서 이 언약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 이 한마디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 좀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먹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그때부터 지옥의 배경 가운데 근원적인 재앙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아담이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인간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 가족들과 방주운동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시대는 네피림이 가득했습니다. 쾌락과 물질이 만연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만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육신만 달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홍수재앙을 내리시죠. 새롭게 싹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시대를 싹 없애버리고 다시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이 언약을 이제는 또 확산시켜 나가시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늘 죄와 사단과 이 불신앙의 지옥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기는커녕 계속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마어마한 도시와 성을 쌓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하늘에 거의 한 100m가 넘는 그 곳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돌을 주셨는데 흙을 주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 이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듬고 이 흙을 역청하고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악과는요 지식에 관한 나무입니다. 자, 그것을 먹을 때 지식이 열립니다. 어떤 지식요? 세상의 지식이 열립니다.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악한 지식에 눈이 확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사단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문명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도시의 본질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 과학이 발전한 문명이 발전한 도시 가면 갈수록 거기는 하나님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인간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유토피아를 쌓잖아요. 그때 주님은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성을 쌓는 걸 보시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그때부터 인류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짐과 분리의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찾고 찾으셨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우상 문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3장이 실패하니까. 창세기 6장 사건으로 또 네피림 때문에 인간이 또 실패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되겠구나. 이래서 딱 선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계성의 새로운 시간표를 잘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삭에게 딱 전달됐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언약, 십자가를 각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수양이 죽죠. 그걸 보면서 나 대신에 죽은 분이 계시구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때 지나가야 돼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냥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죽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형틀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로 손을 드는 순간 죽음은 시작됐거든. 이때 칼을 내리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것이. 그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아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이삭이요, 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도 아닌 이삭이 아버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도 봤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삭에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모리아 산에 있었을 그 당시에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시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 죽음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 거저줘도 별 감사 안 될걸요. 죽이지 그냥. 그렇죠? 사람 그렇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누가 도와줘도 별로 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가 죽음의 두려움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게 되죠. 나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피를 흘리면서 죽었구나.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십자가의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구약의 갈보리 사건. 이걸 체험하게 됐죠. 각인됐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나니까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그 확신과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삭은 실수도 합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르호봇의 은혜를 또 주셨죠. 그런 가운데 이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언약 속에서 자라났던 그 브엘세바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발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고 승리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사람까지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의 왕이 직접 와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조약을 맺자는 그 조건이 당신이 너무나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인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신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당신하고 있으면 내가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봤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두가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해요. 대단하죠. 이런 축복까지 누린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요, 남은 고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이 언약을 이제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배경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셔서 열방에, 그리고 모든 나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축복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럼 자기도 얼마나 이게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기대와 이런 벅찬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어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민합니다. 이삭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이삭의 자기 아들 사랑 때문에,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려주셨잖아요. 분명히 너를 통해 언약도 전달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노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야곱 선택하셨구나. 그래, 야곱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삭은. 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마음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왠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선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삭이 겪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 에서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애착이 있었습니다. 서열, 이런 거 우리는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만났다 이러면 군대 갔다 왔냐? 이것부터 물어보면 남자도 군대 갔다 왔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왔으면 학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좀 친해지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럼 무조건 한두 살만 해도 몇 달만 빨라도 막 형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한국의 문화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치 이 이삭에게도요, 동생보다는 형이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애착이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문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삭이 진짜 복음을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못 넘었어요.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느냐? 리브가 하나님의 아내를 주셨잖아요. 이 리브가에 대한 애착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애착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플러스 사람에 대한 애착, 이 두 가지가 강한 영적 문제로 이삭에게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 왕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누이다. 그렇죠? 아니, 이삭이 얼마나 복음을 완전히 누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삭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거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다가 7시 거의 다 돼가지고 1시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상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애착이, 이 리브가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랑하는 이 애착이, 편애하는 이 애착이 과연 어떻게 생겼겠나.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그 슬픔을 달랬다고 얘기합니다. 3년이면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리브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다, 드디어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사라가요, 얼마나 애착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애착했어요? 하갈, 이스마엘 전부 다 쫓아낼 정도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이삭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청 애착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했던 그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삭.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네요.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묵상기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가슴을 못 풀었으면 저녁에 안 되니까 저렇게 기도한 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들에 나오는 거예요. 들에, 저녁 들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하면 자기 마음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 리브가가 오니까 리브가를 그 위로를 확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요, 리브가를 애착하게 되고 에서를 편애하게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얘기하면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누구에게 말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육신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는데요, 육신주의에 사로잡기 때문에 이삭이 나이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120이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눈이 어두워 잘 못 봤다라고 해요. 눈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나약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고기를 먹을 정도로 아주 건강했던 사람. 그런데 눈이 어두웠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인데 어땠습니까? 완전 망해버렸죠. 영안도 어두워지고 육안도 어두워지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대까지 기력이 왕성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전 죽음에 대한 드라마를 얘기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요 137세에 자기가 사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게 축복하라 이렇게 죽기 전에. 이삭이 180대까지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살았어요. 그러면 37세면 43년을 더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43년을 더 살 건데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37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형 이스마엘. 자기 형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자기가 137세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또 탁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탁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모리아 산에서 그 죽음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자기에게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별미를 찾깁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나이가 드는데 이 자기 속에 있었던 옛날 게 막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사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 같이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맏아들 에서가 다 불러. 벌써부터 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몰래 축복을 합니다. 몰래. 왜 몰래 축복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몰래 축복을 합니다. 원래 이 축복권은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야 됩니다. 아내를 불러야 되고요, 야곱을 불러야 되고, 거기 친족들, 그리고 자기와 같이 가병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공식적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만 다 불러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데 순간순간 타협하고 순간순간 그 길을 가고, 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이삭이 실책을 했는데 어떤 실책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 자녀를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중에 두 국민이 있다. 주님은 자녀가 아니고 국민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녀로 봤어요. 내 자녀로 봅시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국민으로 봤거든요. 대표로 봤는데 내 자녀로. 기서부터 내 거라는 이 편애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재미나게도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 뒤에서 들어요. 우리는 이걸 통하여 불법에는 비밀이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삭이 소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다, 실수했는데 넘어가길 원했는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말하기 싫은 불법을 행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들추셔. 왠지 아십니까? 바른 길을 가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끼리 가는 그 길을 가서 망하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들었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육신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코자 또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떠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이 육신주의에 사로잡혔다면 리브가는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코자 인본주의에 또 사로잡혔다. 리브가는. 이것이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브가와 이 야곱이요, 인본주의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때 야곱을 부르죠. 불러서 그렇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미션을 탁. 어떤 미션을 주느냐? 자, 별미를 내가 직접 만들 것이다. 방법을 내가 어떻게? 별미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미입니다. 별미. 육신적인 사람은요, 별미를 좋아해요. 그것만 주면 넘어와요. 돈을 주면 넘어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딱 충동지 시켜주면 사람들이 넘어와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털도 만들어줘요. 대단한 사람이죠. 털을 만들어줬어요. 이건 뭡니까? 위장술. 위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들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주를 내게 돌리라. 뭘 가르치죠? 책임 전가를 가르칩니다. 자녀에게요, 복음을 가르치기도 바쁠 건데 인본주의 방법 가르쳐주죠. 위장술을 가르쳐주죠. 책임 전가를 가르쳐주죠. 완전 제대로 된 막 도둑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누구보다? 엘사이거든요. 도둑질까지 시킵니다. 이게요, 인본주의 사로잡히면요, 옳고 그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뺏길 것 같거든요. 촉박했습니다. 사냥하러 갔다가 갖고 와가지고 요리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렸었는데 촉박했습니다. 조급해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계가 우리에게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죠. 저와 여러분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되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너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오늘 말씀이 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멘토들한테 여쭤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포럼하는 것이고 또 주의 종에게 알리는 것이죠. 요게 순서입니다. 이걸 놓쳐버려요. 이 말은 사실은 더 은밀하게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순간조차 기도할 수 없었어요. 평상시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인도는 순간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조급함이 더 컸기 때문에 기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이 이런다. 그런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내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는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다 전달하십시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90% 믿고 10%안 믿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전적인 것입니다. 단 1%도 사단에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그것이 전적 순종.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를 시작했는데 인본주의 미션을 전달하게 되고 인본주의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나중에는 인본주의가 전염이 됐습니다. 인본주의 전염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의복 이것을 야곱에게 입히고 15절에 이렇게 하죠. 리브가가 집안 자객이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에 히필 동사, 그 사역형의 동사 히필형이 딱 뜹니다.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거든요. 이 야곱이요 그 옷을 받고 지가 직접 딱 입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해준 게 아니라 이 야곱 자신이 옷을 받고 지가 직접 입었어요. 드디어 공범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사로서 리브가의 계획에 직접 가담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가 전염되어 버렸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고자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리브가의 모습.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부정부패, 부정축제 전부 다요. 그러고 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하여 내가 눈속임도 하고 우리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인생 말년에 이제는 개척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술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헌신을 많이 하면 될 거예요. 술집 그대로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막 헌신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린 줄 아십니까? 그 전도연 씨가 나오는 미량 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상대방의 그 남자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 사람을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주님의 구원을 하니까 용서해야 되겠구나. 딱 갔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는 용서 받았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본주의를 써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해코지를 하고 내가 큰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앞섰죠. 나중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저주가 야곱 인생을 계속 따라다니고 인본주의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각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된 각인.
이 사객에게 있었던 그 각인은 무엇입니까? 육신주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편집적 편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각인된 나이가 되니까 싹 들어갔습니다. 이 야곱, 리브가에게 있었던 그 인본주의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한 사람의 잘못된 각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요. 특별히 가족에게. 그 두 번째는요, 내 속에 깊은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집중. 무엇에 집중합니까?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기도의 체질. 여기에 집중할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되는 것이죠. 이 이삭이요, 자기 사랑하는 이 자기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시간표, 성취의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먼저 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현장의 전도 역사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전도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응답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이 응답을 기다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 건국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줄에 목을 빳빳하게 들고 봤는데, 서대성 목사님하고 보고 식사까지 하고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보니까요, 재미난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영화 속에 있는 메타포,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사상을 집어넣을 거냐. 저는 사실 좀 만감이 교체했거든요.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36년, 37년 그런 건 해방을 받았잖아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직까지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친일파. 친일파를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 내용이 딱 숨어 있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이정재가 그 염상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그 경찰서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도 재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나오는데 나중에 같이 했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을 쏘서 죽이죠. 그 사람들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말은 아직까지도 법 가지고도 일을 풀지 못하고 있다. 요거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신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부 물러가라. 지금 대통령 친일파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깔려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 옹호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김구 선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산주의 마지막에 농락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에 김일성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아니 남북한이 나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되면 외세 미국 다 보내고 나서 통일이 되면 이승만도 아니고 김구 형님께서 나중에 대통령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계시냐. 이라고 평양으로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전부 됐거든. 그때 순간 탁 속았어요. 김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에 대한 게 딱 너무나도 강하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원합니까? 전 세계 글로벌에.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안 당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역사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괴롭히는 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월남전 가서 베트남 사람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는 한쪽만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시대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지금 광복을 맞이해서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그 작가의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계속 70년이 지났는데 계속 각인시켜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이 민족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세계복음 알 수 없거든요. 계속 반대 감정, 성교도 못합니다. 그것도 재미난 사실이에요.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옹호를 해요. 공산주의 6.25 터졌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옹호해요. 북한에 대해서 옹호해요. 신기하죠. 핵미사일 쏘고 연평해전 터뜨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 그렇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불신앙과 잘못되어 있는 사상이 아닌 완전한 복음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의 올바른 복음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삭과 리브가의 감출 수 없었던 잘못된 각인,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감출 수 없는 이 잘못된 각인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이 각인된 사람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